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22년도 한국복음주의 협의회에서는요, 오늘 시대의 성탄절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모임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모임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탄절의 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논의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특히 성탄절 하면은요, 우리가 늘 흔히 생각하는 것이 선물 주고받고, 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이렇게 준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가장 이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일들이 회복되어져야 함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를 다녀오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이요, 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날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절기로 점점점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뜻은요,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라는 미사, 예배라는 말이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이 크리스마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크리스마스라는 말이요, 다른 말로 바뀌어져서 불려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해피 홀리데이입니다. 산타와 아니면 아주 큰 트리를 만들어서 장식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즐겁게 하는 날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여러분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날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왜 이런 날을 강요해서 종교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보다 해피 홀리데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특정 종교의 기념일을 언급하지 말고 우리 함께 즐거운 휴일, 즐거운 기념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상점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는데요, 그 아이스크림의 케이크에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세상의 주변을 다 되돌아보면 이 캐롤이 들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날로 점점점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요, 식당 예약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갔던 곳도 우리가 가는 것조차도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2012년도에 멜번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동네 옆에 아주 큰 쇼핑센터가 있는데요, 그 쇼핑센터가 어느 정도 크냐면 우리 한국에서 타임스퀘어나 여러 좋은 이 큰 쇼핑센터보다 한 몇 배 정도 큰 쇼핑센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쇼핑센터에서 한 가지 이 크리스마스 때 중요한 이벤트를 한 가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일 동안 72시간 동안 문을 닫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의 이벤트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이 24일부터 26일까지요 3일 동안 새벽에도 밤 늦은 시간에도 영업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 문구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요, 보통 호주나 아니면 외국 같은 경우는 백화점 가보면 6시나 5시가 되면요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항상 할 게 없다 보니까 집에 와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가족들과 여러 가지 이 이야기 교제들을 나누는 것들이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새벽에도 문을 열겠다라는 이 문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크리스마스 예배를 마친 다음에요, 새벽 시간에 한 형제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가보시겠어요? 그래도 좋은 구경거리인데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새벽 1시에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그 쇼핑센터에 들어갔던 시간이 새벽 2시였습니다 1시간 내내 그 입구에서부터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렇게 큰 쇼핑센터에 주차할 곳이 한 곳도 없는 겁니다.
여러 곳 찾다가 결국에는 간신히 주차해서요 쇼핑센터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던 것은요, 새벽 2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쇼핑센터에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한 가지는 새벽 2시에 밥을 먹고 햄버거를 먹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호주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였을까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를 데리고 갔던 이 형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주 사람들은 대부분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을 이 크리스마스 때 한 번에 다 소비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쓰는 것은 그냥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자제품도요, 여태까지 이 할인했던 가격보다 더 많은 할인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주머니를 어떻게든 뺏어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 크리스마스 때의 쇼핑이 가장 큰 낙이다라고 해서요 트럭까지 갖고 옵니다. 그래서 TV, 소파, 모든 집안 살림을 다 바꾸는 날이 이 크리스마스 때 날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의 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예언의 말씀 중에 이 평강의 왕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크리스마스와 연관된 구절로 핸델의 메시아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본적인 배경을 보면 이사야 8장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로 왜 빛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8절을 19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사람들이요 신접하는 자와 마술사에게 묻는 장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요 신접한 자와 마술을 행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이 미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던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모든 눈을 가려주십니다. 흑암 가운데서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그들에게 흑암과 환난과 고통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8장 22절을 보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찾아오는 결과들이 흑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겪고 있었던 한 가지의 모습은요 자신의 우상들을 쫓아가며 따라가며 자신들이 섬기고 싶은 신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마주하게 되었던 것은요 빛이 없는 흑암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장면들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기준들과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빛된 굴사이며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요 빛이 없는 상태에서 흑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마하나인 팀원들과 함께요 이 홍대에 저녁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팀장들과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요 홍대 밤거리는 이러한 것이구나. 온갖 젊은이들은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민망할 정도로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현상들과 안타까운 일들이 이 홍대 밤거리에 쭉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었을까? 흑암을 좋아하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자 버틀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은요
이 무신론자입니다. 그 사람은 신이나 초자연적인 세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과학,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이 세상을 믿고 이 세상에서, 과학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세상은 더 암울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이 흑암 가운데 있어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아가야지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흑암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빛이 흑암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흑암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빛이 비춰졌을 때요, 어두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며 빛이 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 이전에 이사야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들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으로 살아간 자에게 한 줄기의 생명의 빛이 비춰짐을 통하여서요, 오늘 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빛이 비춰지게 됨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사회에 빛이 비춰지게 됨을 통하여서요, 우리들의 모든 어두움들은, 우울함들은, 좌절과 낭망들은 오늘 사라지게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빛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믿고 있는 신에게 오늘 그 빛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빛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짐을 통하여서요, 우리들은 이 어두움을 극복하며 이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비춰짐을 통하여서요 가능하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에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지하에 중고등부 이 사무실과 그리고 초등부 예배당을 조금씩 고치고 있는데요, 조명 공사를 했습니다. 이 전등을 새롭게 다 교체하여서요, 조금 더 지하가 이 어둡거나 어두침침하다라는 느낌이 없이 환하게 좀 보일 수 있도록 이 부서실에 조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몇 년 전에 지하 로비에 지하가 너무 침침하다라고 해서요, 로비에 먼저 1차적으로 이 평상을 설치하고 조명을 환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고등부실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요, 너무 밝은 겁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계신 선생님이요, 청소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는 청소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빛이 너무 환해서 쓰레기 하나하나 지저분한 것까지도, 먼지까지도 보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로비에 딱 나갔습니다. 몇 년 전에 로비도 조명을 화려하게 환하게 했거든요. 근데 대비적으로요, 로비가 또 어두침침한 겁니다. 그래서 빛의 능력이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내가 더 환한 빛으로 걸어가면 어두운 영역이 보여지게 되는구나. 그 어두운 영역을 어떻게 하면 밝힐까, 어떻게 하면 빛을 더 비출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정말로 빛이 필요한 것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이 필요한 것에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이사야는 오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묘자 모사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기묘자 모사라고 칭합니다. 기묘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놀랍고도 아름다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무한한 분이시기에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 사건은요, 아름답고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의 은혜들은요, 우리의 인간의 상상으로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사라는 것은요, 상담자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상담자라는 것은요, 어떠한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상담자라는 가장 이 중요한 의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마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고민, 내가 너의 어려움, 내가 너의 근심, 눈물들을 내가 함께 고민하고 같이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심부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제가 아파트에 살 때 아파트 맨 끝에 살았는데 그 슈퍼까지 가는 거리가요, 어두컴컴했던 거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그 어두컴컴한 거리를 슈퍼까지 물건을 사고 갔다 오는데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뭐 사갖고 오라라고 시키면은요, 제가 항상 담당하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가면은 너무 무서우니까 뛰어갔다 옵니다. 막 열심히 뛰어갔다 오면 막 헐레벌떡 막 숨이 캑캑캑 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뛰어갔다 오냐면 제가 걸어가면, 혼자 걸어가면요, 누군가 뒤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어느 날은요 막 걸어갔는데 제 어깨를 툭 치는 겁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랐더니 형이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무서운 길도요, 누군가가 함께 걸어가면 무서움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요, 필리핀에서 클라우드 9이라고요, 이 짚라인 비슷하게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왜냐하면 좀 필리핀 전체를 좀 보고 싶어서 선교사님에게 요청했습니다. 선교사님, 이 필리핀 좀 전체 땅을 한번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9이라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곳이요, 그렇게 올라가는 줄 몰랐습니다. 뭐냐면은 밑이 뻥 뚫린 데에 이 다리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막 흔들어도요, 이게 부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팀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맨 앞장 섰습니다. 근데 앞장 섰는데요, 제가 이제 앞에 아무도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는데요, 다리가 후두후두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올라가다가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해서요, 저는 다시 백하고 내려가고, 이제 장로님 몇 분이서 이제 우리가 장로님 한 분이 먼저 올라가시겠다라고 해서요,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혼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막 밑이 보이고 앞에 정말로 높게 솟아 있는 것을 보면서 못 올라가겠다라고 하는데, 누군가 함께 같이 올라가니까 끝까지 올라가겠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가장 큰 목적은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가장 큰 목적 중에 한 가지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놀라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하나님이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시며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평강의 왕에 대한 표현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모든 일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또한 내가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 그리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 또 잘 알 수 있는 것이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눈, 코, 입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똑같이 안 만드셨을까요?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모양과 형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위해서요 열심히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라고 이야기해서요 머리털을 열심히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세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왜 포기했냐면 세다가요 머리털 몇 가닥이 빠졌는데 그것을 못 셌대요. 머리털이 막 이렇게 빠졌는데 그것들을 세지 못하고 카운트 못하다 보니까 아예 못 세겠다라고 해서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면 우리들은요 그분 앞에서 굴복하고 복종하고 또한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 공통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엎드리기 시작하죠.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들을 함께 맛보고 경험했던 자들이 오늘 어떻게 고백하기 시작하냐면 전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맡겨드리며 헌신하는 일까지도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능하심들을 우리가 맛보고 또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저 좋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하며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온 천지를 창조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체질을 알고 계시며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친히 만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세 번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세 번째 이 별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들 왕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또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언제였냐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 백성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특별한 단어입니다. 어떠한 관계들이 밀접한 관계, 내가 너희에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기 시작하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존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여호와 이에 이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왕이 여러분들 죽을 때마다, 왕이 물러날 때마다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이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는 것은요, 영원히 그 자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히 그 자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영존하신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영존하신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요, 다시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안정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존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들의 모든 삶은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평강의 왕이시다. 오늘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절정에 해당됩니다. 절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가장 그 일들이 우선되기 시작합니다. 왕권을 강화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의 이 왕권들을 지속하기 위해서 빼앗고 억압하기 시작하고 억누르기 시작했던 평화였습니다. 박스 로마 중에 한 가지가 그것이었죠. 박스 로마가 바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무력으로 압제하고 무력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잠재움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평화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요,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살았기에 오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5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또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화라는 것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평화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오기 시작했을 때 바로 우리들은 또 다른 곳에서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이 평화는요, 총과 칼과 무력으로 오는 평화가 아닌 예수님의 철저한 희생과 헌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 그것이 성탄절의 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은요, 이러한 평화를 이뤄내실 분이 오신다, 그분을 맞이하자, 그분을 기대하자, 그분께 가장 우선으로 최고로 올려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성탄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치 하나의 휴일처럼, 하나의 나의 시간들을 조금 다시 되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채웠다라면, 이제 이 성탄절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나심을 증거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것, 오늘 그것이 오늘 성탄절의 참 의미를 회복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작년부터 한 가지 바꿨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성탄절 2부 해서 이 아이들 뭐 발표회 하고, 그리고 성탄절 예배는 저희가 이렇게 드리고 그랬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성탄절 발표 이것을 주일 25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정말로 뜻있게 보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마치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높여드리며 예수님만 나타내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함께 감격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주님께서요,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약하는 모든 자들을 오늘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